지난 시간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기도만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타이밍을 한번 잡으시면 몇 번이나 하만이 죽을 때 타이밍이 겹쳤습니까? 3번이나 겹칩니다. 그죠?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은 놓치지 않아요. 내시가 마지막 등장하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힐 정도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이루십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만이 죽었으니까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제 하만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수습해야 되겠죠.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조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8장은 그래서 에스더스의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큰 반전을 이루는데 그 조서가 뒤집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대로 왕께 아래입니다.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옵니다. 아수르 왕은 하만의 재산과 집을 에스더에게 줬고 에스더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에 내린 결정일 겁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아수르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아수르 왕 앞에 나갑니다. 이 말은 모르드게의 지위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이 높여줄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지위와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2절 보시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이 반지는 원래 아수르 왕이 하만에게 줬던 겁니다. 권력 2인자, 쉽게 말하면 127도에 돼 있는 어마어마한 큰 땅입니다. 그죠? 이 땅을 다스리는 인장반지입니다. 이거 왕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하만이 앉았던 자리에 모르드게가 앉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받은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합니다. 이 모르드게 인생이 갑자기 역전이 됩니다. 완전히 반전이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모르드게 인생도 역전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반전의 역사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는 그 반전을 만들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만드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지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만에 가지고 있는 인장반지를 모르드게가 꼈다고 해서 거기서 주춤거릴 수도 없습니다. 동족 유다인들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시간이 되면 죽어야 되고요. 이 땅은 넓어요. 127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야 되겠죠. 에스더는 이제 울면서 아수르 왕에게 호소합니다. 3절 보시면 아각 사람 하만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인생이 바뀌어요. 한날을 생각했더니 그죠? 하나님이 그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죠?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움 속에 있었는데 아이 하나 낳고 서원 기도하고 드린 것뿐만 아니라 2남 3녀를 더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위로는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신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집에 가면 맛집에 가면 그 생각하죠. 그 집에 가면 분명히 이걸 시키면 맛있는 음식이 나올 거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맛집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 맛있는 걸 내가 먹을 거다. 그리고 기분이 엔돌핀이 막 나올 거예요. 그죠? 그 즐거움, 먹는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한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가 울며 호소하자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금규를 내밀입니다. 오늘 4절 보면 에스더를 향하여 왕이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에스더의
호소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왜 우냐는 겁니다. 에스더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왕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늘 5절, 6절에 바로 그 기록이 바로 그 기록입니다. 하만이 일방적으로 왕을 매수해서 꾸민 조서를 왕이 철회해 주지 않는다면 유다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분명히 아세요. 근데 이 배후에서 이 일을 지금 반전의 역사를 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에스더로 하여금 울며 나가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만일 이르렀을 때는 그때는 내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내가 구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할 때가 되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움츠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에스더는 수동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바사 제국의 궁궐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에스더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왕비지만 왕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걸맞게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그냥 외치기만 한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넘어져라 소리치지도 않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곰과 사자를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 손에서 양을 건져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건져낼 거라는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골리앗이 저절로 넘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시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요. 손에 뭘 들었다고요?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릅니다. 목자에게 막대기는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적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골랐다고 했는데 저 5이 저 골리앗의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장대한 자들. 그러니까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매끄러운 돌을 넣어서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골리앗을 겁주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물맷돌 가지고 나간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 핵심 무기가 뭡니까? 물맷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셨습니다. 완전히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용사인 3m짜리가 큰 배틀체 같은 창을 들고 그저 딱 서 있는데 관우 같은 사람이 서 있는데 그것도 한 3m 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돌 가지고 나가면 그 싸움이 됩니까? 그 주머니에 돌 5개 갖고 나가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말만 외치지 않고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이처럼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행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무대 뒤에서 일하십니다. 무대 위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움직이십니다. 무대 위에 오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주연이고 모르드게는 막후 인물입니다. 각자 역할이 달라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 무대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그들을 움직이십니다. 필요할 때는 기도시키고 금식시키고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외치게 하시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자유 이 선물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때로는 뭐 할 때요? 금식하게 하시고 때로는 부르짖게 하시고 때로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능동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말할 때 가서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본문에는 에스더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던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금식은 사실 수동적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할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진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일만큼은 왕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 모험입니다. 울면서 얘기했지만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상황이 또 반전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가 역사하십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건강한 신앙인은 자신이 잘된 것, 그죠? 이 문제가 해결된 것, 위기에서 벗어난 것,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물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귀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돌아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하스로 왕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오늘 7절 8절 보시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게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그 문제까지 해결이 됩니다. 왕은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왕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 지금껏 자신이 믿었던 하만은 반역자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충성한 사람은 유다인 모르드게였고 왕후 에스더도 유다인이었습니다. 아하스로 왕은 이 두 사람을 이제 신뢰하게 됩니다. 왕의 신뢰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역사하셨어요. 그죠? 왕을 살해하려고 시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모르드게가 우연치 않게 발견해서 고변하는 일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드라마를 써가셨습니다. 완전히 작가세요. 기가 막힐 정도로 쓰셨고 그것도 아무런 대우도 못 받게 하셨다가 맨 마지막에 그가 충신이었는데 왜 그를 내가 돌아보지 않았지? 내가 그에게 왜 상을 주지 않았지? 하면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주관해서 이제는 조서를 쓰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11절 보시면 이렇게 조소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마음껏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가 시작됐습니까?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특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서기관을 소집해서 이제는 조서를 쓰게 합니다.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게 합니다. 이 127도가 얼마나 큰 땅이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포함된 나라가 많습니다. 그리스, 레바논, 발칸반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파키스탄, 여기가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바사제국이라는 나라가 광대하죠. 여기에 조서를 전달하려면 이제 정한 시간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빨리 달려야죠. 요즘까지 뭐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제는 많이 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 전에 조서가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시행명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마침 왕의 일을 쓰는 준마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며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서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임무를 띠고 아하수로 왕에 나왔는데 오늘 1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위상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가 이인자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16절 보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문제가 해결된 후에 기뻐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근데 기쁨의 근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더 8장에서 보면 유다인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다인에게 반전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 유다인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전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가?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다인 위상이 오늘 17절 보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그 다음 뭐라고 씁니까?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그러니까 127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다른 민족이 섞여 있는데 언어도 다 틀린데 그중에 가장 높은 민족이 누가 됐습니까? 유다인. 가장 멸시받던 민족이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유다인. 천덕꾸리 같은 그런 민족이 이제는 반전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도 유다인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토인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유다인이 되려고 합니다. 완전히 반전의 끝을 보여줍니다. 오랜 세월 유다인이란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렇게 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00년 후의 일입니다. 이 일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0년 후. 그럼 유다인들 이름을 알았을까요? 쉽게 말하면 100년이면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이름이 2개씩 갔죠. 뭐 나카무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창씨 개명한다고 해서 우리 선배 어르신들을 보면 나 옛날에 나 뭐였어? 그러면서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일본식 이름. 네. 다 창씨 개명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언어를 말살을 하니까 배우질 못하게 하면요.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몰라요. 만주에 갔다가 저기 소련으로 그 러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갔던 우리 선조들 고려인 그죠? 그 사람들은 언어를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러시아어는 아주 능숙하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못합니다. 전혀 소통이 안 돼요. 100년 정도면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유다인이란 이유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앞에 나가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저주 아래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부자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능력자시고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특징은 반전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전.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게 이미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래교회 그 김진홍 목사님이 이번에 시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줬잖아요. 이제 성경책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시편 37편인가 그것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넘어졌지만 엎드리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구절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대하면서 마음이, 그분이 애국자 아닙니까? 사실은 애국자인데 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에스더서의 특징은 반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진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고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소망 없이 사망의 그늘에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권세가 선포되는 곳마다 자유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힘들고 그럴 때 우리 신앙은 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시련을 겪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위기를 겪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대하면서 저는 잠깐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첫 번째로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입니다. 하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누구께 됐습니까? 모르드게, 에스더 것이 됐어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모르드게가. 잠언 13장 22절 보시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은혜 주셔서 산업이 자자손손에게 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의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하만은 뭡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 믿음을 가지고. 선인은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재물의 복 주셔서 자자손손에게 하나님 이 산업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몇 명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이 정도만 살아도 됩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살면서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복음 들고 가난해서 굶주려서 도둑질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구걸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늘 낮은 자리에서 매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는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눠주고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공유를 베풀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세상 말로 뭐가 있어야 합니까? 전투하는 사람이 총알이 있어야 되듯이요.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물질의 복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시는 동안 물질의 복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일이기도 한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신명기 6장 안 썼나 보다. 신명기 6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271쪽 10절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향해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이스라엘 향해서 얘기했던 건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죄로 간영한 가나안 족속이 건축하고 심었던 모든 것은 누구 소유로 돌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 하나님 확 돌려요. 반전입니다. 반전. 빈술에 서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입니다.
욥기서 27장 16절 17절 보시면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잠언 28장 8절 보시면 중한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죠? 중한별리로 이자를 많이 해서 뭐 30% 40% 이렇게 받으면서 재산을 늘리는 거는 살아가는 동안 그게 즐거울지 모르겠지만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자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뺏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날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만에 대한 심판의 날이 의인 모르드게는 영광의 날이 됩니다. 이 천국에서의 장면이에요.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영원한 영광을 누립니다. 하만의 악함이 드러나는 순간 하만은 심판을 당하고 반대로 모르드게는 의로움이 드러나 생명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이인자 총리가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분명한 영적 진리 한 가지를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악인에게는 수치와 멸망의 날이 되지만 그 심판의 날이 의인에게는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요다서 1장 14절 15절 보시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심판날이 성도들에겐 소망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만이 심판받는 장면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참신앙은 민족애를 동반합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것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죠? 유다 민족이 망한다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에스더가 자기 생명을 걸고 아수르 왕 앞에 나아간 동기가 자기 유익이나 부귀 권세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민족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드러내줍니다. 아울러 이것은 그의 신앙이 민족애나 애국심과 별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진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부탁했지만 만일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어버려 달라고 하면서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고 대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풀고 용서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막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 기록인데요.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으로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서 행하신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여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며 형벌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진짜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건요,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뭘 그렇게 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반전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자꾸 반복하지만요,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능력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되, 어떻게 축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풍족한 가운데 섬기게 하옵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일으키면서 내가 세워주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이 내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또 하나는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날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신앙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민족 애를 끼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 나 하나로 족하지 마시고요, 넘어가야죠. 하나님 은혜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25년 사는 동안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여전히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증거하며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